성경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네,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이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그걸 지명으로 말하면은요, 땅 이야기로 하면 이 세상은요, 에덴에서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 하여튼간 좋은 건 그것들이 다 갖다 써요. 근데 원래 우리 거예요. 따라하기는 새하늘과 새 땅. 네, 에덴에서 시작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 V축제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표입니다.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면, 우리 계속 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영적 V축제, 온 성도가 아이들과 함께 다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말씀을 들어보자. 그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반의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담아보자.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 V축제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세웠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까지 계시록이 안 끝나면 은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예요. 이 중에 작년에 첫 번째로 에덴에서 가나안까지를 했습니다. 성경 인물로 하면은 아담부터 이삭까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예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삭 다음 이야기. 야곱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창세기 나머지 절반을 올해 함께 살피고 나누고 우리 마음에 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올해 주제는 뭐라고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이건 작년 거예요. 이거 보고 하신 분들 있죠?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네, 이거예요. 이 중에 이제 작년에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다시 담아야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가나안까지, 그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우주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를 보면은요, 신기합니다. 창조 이야기인데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상하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창조 이야기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그 얘기를 함께 듣는 거예요. 그냥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고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네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무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통치하거든요. 내 형상을 너에게 주노니 이걸 가지고 나의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사람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이 명령의 뜻이 뭐예요? 너 착각하지 마.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고 해서, 네가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얻었다고 해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 절대로 하지 마.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즉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진짜 하나님이야.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선악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선악과 명령을 보면서 자기의 분수를 지켜나갑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따로 계셔. 나는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셔.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 그런데 큰일이 벌어지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런 대리 통치자 정도가 아니라 너 진짜 신이 될 수 있어. 먹어. 하나님은 네가 진짜 신이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 그걸 탁 따먹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어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반역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하고 반역을 저지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구원의 언약부터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에게 한 이야기지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마귀 네 머리를 밟아 너를 파멸시킬 거야.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인간을 구원해내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 잘 아시지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육신의 부모는 엄마 여자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이제 원래는 그 전부터 하셨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내가 예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여자의 후손 언약이에요. 이후로 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심 내용이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반대로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가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파멸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이야기,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휘둘림대로 휘둘리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고, 주여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렵니까? 여자의 후손을 언제 보내시렵니까?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믿음 지켜 살았던 사람, 하늘 보고 살았던 사람, 성경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은 무슨 여자의 후손이야 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늘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 그 두 개의 삶으로 나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따위 개나 줘버려.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돌아가긴 뭘 돌아가, 하늘이 있긴 뭐가 있어. 이 땅에 자신의 성을 쌓고 이 땅에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보기에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가요. 가축 지는 자의 조상,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 각종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화려하면 뭐예요? 나중에 노아 홍수 왔을 때 다 사라지고 없는데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자의 후손 보내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셋의 후손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나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어떻게 하지요? 야, 멀리 기다릴 거 없다, 지금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단지 에녹만을 위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다.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세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잡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하늘 보고는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따위 개나 줘버려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그냥 안 있었을까요? 그냥 안 있었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못 태어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마귀가 썼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두 혈통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혈통과 마귀의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 여자들로 하여금 가꾸게 만들어요. 열심히 꾸미게 만들어요. 나마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 여자들이 너무 예뻐. 여기에 셋의 후손 남자들이 홀라당 넘어가요. 하늘 보고 사는 애들은 꾸미질 않아. 이 땅 보고 사는 애들은 열심히 꾸며. 그래서 홀라당 넘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혈통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느 정도예요? 딱 한 사람 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 얘기예요. 노아 말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노아마저 넘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홍수심판이었어요. 이 홍수심판은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지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혈통, 믿음의 혈통, 그걸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게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홍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이 노아는 사람 남았다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나오게 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노아야 저기 봐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쫙 하고 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물로 안 된다, 불로 지져 죽이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물 심판 아니고 불 심판 남았다고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무지개 언약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무지개 히브리어로 퀘셰트의 뜻은 활. 노아야, 퀘셰트가 보이냐? 노아가 보이니까 활이, 어마어마한 활이 떠 있는데,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에 큰 화살, 무지개 화살을 겨누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너희가 죄를 저질러도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할 거다. 그 무지개 언약이 뭘로 이루어졌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당신 자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에 담긴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그로 하여금 저들의 죄를 지고 희생시켜서 내가
내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들을 살려낼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생각밖에 없으세요. 자, 이제 노아의 혈통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만 남았습니다. 셈, 함, 야벳. 자, 이제는 믿음의 혈통이 그대로 잘 유지될까요? 인간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늘 마귀할 수 있네요.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니므롯은 용사, 즉 리더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이 니므롯이 자기의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왜 만들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실지 모르니 이 탑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목을 걸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날 심판할지언정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런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요, 홍수에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만든 게 바벨탑. 그리고 이 바벨탑을 통해서 뭐예요? 당하지 말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하나님까지 다 보자. 인간이 처음 가졌던 죄의 욕망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만하니까 그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 되어봐야지, 하나님에게까지 다 봐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기껏 살려놨더니 다시 하나님처럼.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쳐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죠? 흩어버리세요. 이들의 언어를 흩어요. 말이 안 통하니 함께 살 수가 있어야지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쫙 세상에 쫙 흩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혈통,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족보,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먼저 불러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이제 이 족보를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 여셨어요. 아무도 못 닫는 거예요.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75세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이 시대에 뭐 자식이 없는 게 흉이겠어요? 그런데 무려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끝난 인생 취급받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자식은 나의 기업이로다. 자식이 없으면 기업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끝장났어. 별 볼 일 없어. 참 희망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희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뭘 보여주시려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한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있는 인생이었으면 그 희망을 딛고 일어섰다고 모두가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어서 된 거구나.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였거든요. 그런 인간이 죄인이 됐고 멸망했고,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봐도 소망 없는 인생,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희 인생 어느 누구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누구만 이룬다? 나 여호와만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인생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제 싹 바뀌게 되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인물은 아담과 셋과 에녹과 노아. 이걸 원역사, 태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걸 구원사라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걸 큰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의 인생으로 거듭나는가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요셉은 일단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이들은 그냥 아브라함, 그냥 이삭, 그냥 야곱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대표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대표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딱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구원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따라요. 구원의 대표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대표자. 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냥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요셉까지 이제 포함시키는데,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한눈에 보여져요. 이들은 우리의 대표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각기 이 네 사람의 성도를 대표하지만 그 역할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아브라함은 성도의 대표이긴 한데요, 그냥 대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의 삶의 전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전체의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하는 게 한눈에 보여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뭐부터 시작해요? 부르심.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게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막 믿음이 생기고 잘 믿어요? 아니요. 따라가겠습니다. 꼭 나 같은 놈이다. 꼭 나 같아요.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처음 하나님 믿으면, 물론 처음 믿자마자만 믿음 잘 생기고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이거 교회 계속 나가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 거야? 그리고 한동안 교회 안 나오면, 성도님, 자매님,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 똑같다고요. 하나님 믿어라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기근, 마귀가 그냥 안 돈다고. 마귀의 목적은 방해하는 거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 믿었다 큰일 나겠네. 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뭐 하지요? 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 팔아먹어요. 저는 얘보단 낫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보단 낫습니다. 자기 아내 팔아먹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씨름해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재산도 주시고 하나하나 너는 내가 살리는 거야. 돈도 네가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벌게 해줘야 버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요. 그 와중에 믿음이 계속 자라요? 아니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더니 아들도 안 주셨으면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갖고 아직도 아들도 안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데리고 하늘의 별이 보이냐, 내가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해줄게. 그랬더니 또 한번 믿어볼게요. 좀 이따 또 안 믿어. 또 이번에 증거 좀 보여주세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나 맺으시지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언약이었어요. 고대에는 글이 없잖아요.
글이 있어야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계약식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의식이 뭐냐면 짐승을 가져다 반으로 쪼개, 그리고 양쪽에 늘어나 이 사이를 걸어가. 그러면 무슨 약속이 되냐면요, 언약 쪼개면 죽는다예요. 이 언약을 쪼개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멘. 해놓고 딴 여자 얻어서 아들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자마자 언약을 쪼갠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놈이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좀 죄송한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7년 동안을 안 나타나십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을 외면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훌쩍 넘어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가 뭐 하는 거죠? 남자 생식기 끝에 쪼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 내 언약 어겼지? 너 쪼개져 죽어야지. 아브라함 벌벌벌벌 떨어. 무서워가지고 나 죽었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할례를 행해라. 생식기 끝에만 쪼개라. 쪼개는 흉내만 내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였어요? 너 대신 내가 쪼개질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쪼갠 우리 모두, 이 선악과 안 따먹을게요 하고 약속했던, 정령 죽으리라 했던 우리 모두, 그 언약을 쪼갰던 우리,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쪼개짐의 흉내만 내. 진짜 쪼개지는 건 내가 쪼개질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 쌓여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어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실 성장했다기보다는요,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놔두세요. 죄 짓도록 놔두세요. 왜?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시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다고? 예전에 아들도 안 주셨으면서 뭐 이랬던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얘를 살려주실 거야.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니까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천지개벽, 고난만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바쳐라 한데도 살려주시겠지 믿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제야 내가 원하던 모습 갖추었구나. 네가 이제야 내가 원하던 믿음 갖추었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처음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부터 성도의 성화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는 우리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남았죠. 이 세 사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통째로 보여준다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구원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삭이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네,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도. 그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삭의 삶이에요. 이삭의 삶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마 이 드라마로 내보내면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삭 이야기는 시청률 1%도 안 나와서 금방 막을 내릴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이 이삭은 참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이룬 게 뭐가 없어요. 다 아버지가 해줘. 아브라함 장가 갈 때도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아내 데려다가 결혼시켜주고, 재산도 자기가 잘해서 번 게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줘서 하고, 나중에 사람들하고 막 우물 뺏고 싸우고 문제 생길 때도 이삭이 가서 우물만 파오면 막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 우물들이 다 어떤 우물들인지 아세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 덕 보고 산 인생이 이삭이에요.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평탄해.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진짜 아버지, 내가 너희 삶을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의 굴곡이 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평탄하게 살아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인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반대. 뭐든지 내가 만들어. 장자권 하나님이 줄 때까지 안 기다려.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뺏어와. 재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온 방법을 다 동원해요.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여튼간 형하고 화해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보려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내가 만들려고 했던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그 이야기 나올,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제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인생,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거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분량만으로 보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다 아니에요.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이에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왜 야곱 이야기가 제일 많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서 그래요. 이제 한 주간 그 이야기를 볼 텐데, 야곱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얘는 진짜로 나 같아. 아브라함은 나 비슷한 것 같다면 야곱은 그냥 나야.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은가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깨져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험악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 더 남았지요. 누가 남았어요?
요셉이 남았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뭘 보여줄까요? 성도님들,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산 사람 많지 않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이에요. 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거구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룩을 지켜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용서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다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사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하면 금요일 새벽 설교가 그건데 예수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놀랄 정도로 이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 이야기, 그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큰일 났네. 집엔 언제 가요? 금방 끝낼게요. 그래도 야곱 이야기 처음은 해야죠. 왜 야곱인가?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얘가 장자가 돼요. 이 당시는요, 그럴 수가 없는 때예요. 동생이 장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 동생인데 장자가 돼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삭의 가문에서 장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족보가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로 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제 두 민족으로 나중에 나뉘거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장자가 되겠다는 얘기야?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 가문의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야곱이 장자가 되었을까, 이걸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더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이 장자권 선택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장자권 사모한 건 뭐예요? 장자권 사모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야곱의 선택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어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 네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로 된 게 아니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데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선택하시나 보다 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어떤 사람 선택하는 줄 아세요? 못난이들 선택합니다. 성경 보면 에서와 야곱 누가 봐도 에서가 잘났습니다. 훨씬 멋진 사람이에요. 이때 남자가 사냥 잘하면 최고예요. 이 당시에는요. 사냥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못났으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 정도로 못난이가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한 주간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못나도 이렇게 못났을까? 하여튼 못난이 중에 상못난이가 야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나중에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님은 잘난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못난이들 선택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데서 출발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선택하지 않으세요. 절대 내가 이걸로 안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못난이들이요. 그래서 선택된 게 우리들입니다. 못나서 선택된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못난 사람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결코 그를 못난이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 이 못난이 중에 상못난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붙잡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떠나려고 하면 또 붙잡아주고 떠나려고 하면 또 붙잡아주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나서서 살려두시고 야곱이 내 맘대로 좀 산다니까요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야곱을 그 못난이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볼 거예요.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시겠구나. 한 주간 사모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났던 한 분의 장로님이세요. 스티브 모리슨. 원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 최석춘입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하도 많이 때려서 엄마가 아들 둘 낳고 그냥 둘 놓고 도망갔어요. 얼마 있다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아버지마저 감옥에 갔어요. 아무도 없이 이 형제 둘만 남은 거예요. 최석춘 5살, 그 동생 3살. 5살짜리가 이 3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묵호항으로 가서 거기서 국어를 하며 삽니다. 5살짜리 거지, 3살짜리 거지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불쌍해가지고. 때로는 매도 맞아가면서 모진 그 시련 속에서 그 둘이 살아가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대요. 그 묵호항 옆에서 개고기 팔던 아줌마가 있는데, 정확하게 개고기 팔던 아줌마가 어느 날 이 최석춘 동생을 데리고 가더래요. 너 나랑 가자. 그런데 그 동생을 데려가는데 내 동생 왜 데려가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안 데려가나? 왜냐하면 쟤 데려가면 밥 먹여줄 것 같거든. 따뜻한 집에서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아줌마한테 나는 왜 안 데려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얘기인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아줌마 하는 얘기 그대로니까, 넌 병신이잖아. 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써요. 이 아이가 넌 병신이잖아. 그리고 최석춘은 놓고 동생 아이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동생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혼자 이제 거기서 구걸 하면서 거지로 살아요.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 무료로 다리 수술을 해주는 데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무작정 서울로 갔대요. 그 다리 가지고. 서울 녹번동 홀트 고아원입니다. 거기에 가서 홀트 할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홀트 할머니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인들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경험을 해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꿈이 뭐냐면 해외로 입양 가는 거. 홀트 복지원에서 그거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쟁 고아나 힘든 아이들 해외 입양 보내는 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얘는 안 데려가. 이 모습 때문에, 이 다리 때문에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만으로 13살이 됐습니다. 13살이 마지노선이에요. 14살이 되면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하대요. 완전히 이제 포기, 나 같은 거 누가 데리고 가겠어.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13살 지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기적적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게 모리슨 가정이에요. 세상에 갔더니 자기 말고도 이미 입양돼서 온 애가 2명이나 있더래요. 부잣집인 줄 알았더니 부자도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도 많으면서 이 불쌍한 애들 데려다 또 키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 아이가 꿈을 하나 갖게 돼요. 최초의 달나라간 닐 암스트롱. 이 닐 암스트롱을 보고 꿈을 키워요.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우주 비행사가 돼야 되겠다. 다행히 참 서울에 있을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쩔뚝쩔뚝 거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꿈을 갖자마자 이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다녔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 항공우주국에 취업을 해요. 거기서 수석연구원이 됩니다. 한국에서 입양 온 동양인이 수석연구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시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한 분 남았어요. 그 양아버지, 나를 입양해온 그 미국의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학비 되려고 대출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정도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할 때 이 부부가 함께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절대 얘 안 된다고 그랬던 거야. 난 다른 애 하겠다고. 사진만 보고, 그 프로필만 보고.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우겼대요. 나는 얘로 하고 싶다고. 얘를 데려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13살 마지막에 입양을 돼서 간 겁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그 이야기를. 다 반대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선택됐다는 걸. 아버지 마지막에 암 투병하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때 다 반대했다면서요. 엄마도 반대하시고.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너를 돕고 싶었어. 너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를 너무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 부족한 아이, 연약한 아이, 소외된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맞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이유가 어쩌면 그거예요. 너 나한테 더 많이 바쳐야 돼? 너 더 이렇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호승아, 내가 너를 돕고 싶었어. 네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네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재주로는 살아낼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돕고 싶었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기 있는 유호승,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문승영,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